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에 그 말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조차도 예배드리는 1시간만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나머지 시간들, 특히 평일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오늘 교회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딱 주일날 1시간 정도로 국한되고 나머지는 다 일상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역을 구분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체육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처럼 지금은 신앙생활, 지금은 일상의 자유 시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웃과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이건 다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불신자나 나나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죠. 영역이 지금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말은 주일날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매우 협소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현저하게 부족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부족할 때가 더 많더라. 어디 가서 화를 내고 어디 가서 인색하고 어디 가서 뭔가 부정직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 착하지 않더라. 이런 평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의 필드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꾸만 1시간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가고 일상은 일상대로 갔던 것이죠.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피아노 레슨하는 선생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한 그 믿는 분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는 것인데요. 그런 일상의 삶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 사실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은요, 골로새 교회는 당시 이렇게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 종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골로새 지역의 주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종들이 변했을까 하고는 종들 보고 주인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에 나왔답니다. 예수 믿는 종은 다르구나. 결국 일상의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내 신앙생활의 특별한 점들을 보여주면서 두드러진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온전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마치 편의점과 같습니다. 365일 24시간 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1시간만 문 열지 말고 가게로 친다면 편의점처럼 1년 내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다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먼저 서론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첫째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저게 나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신앙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어떤 분들은 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인데 그 즐거운 시간에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보통 인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 것이 인내인데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하고 매일 기쁘고 복받고 늘 즐거운 것인데 신앙생활에 왜 인내가 굳이 필요할까요? 인내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참는 건데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본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없겠지 하고 믿습니다. 지금에 있던 어려움들도 해결되겠지 하고 믿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는 걸 보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 예수 믿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브라질과의 축구가 있었는데요. 축구장에서 그 넓은 경기장에서 막 뛰어다닐 때에 상대편 선수들이 누구한테 달려듭니까? 공 잡은 사람한테 달려듭니다. 내가 아직 공이 없고 나 혼자 뛰어다니면 상대편이 나한테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공을 잡기만 하면 2명, 3명이 확 달라붙어가지고 공을 뺏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유사합니다. 내가 불신자로 살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고 천국도 모르고 막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그래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내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광야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학교. 더 정확히 말하면 인내학교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참아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80세, 90세 넘으신 분들, 또 목회 오래 하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참아야 하느니라. 신앙생활은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예수 못 믿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인내 구비하고 믿음 생활 시작해라. 인내 구비하고 신앙생활 시작해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막 좋은 사람들로 막 에워싸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평생 인내를 더 배웁니다. 초창기 때 요만큼 참았는데요, 신앙생활 20년 하니까 이제 이 정도도 참습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요 정도 사람은 내가 웬만큼 넘어갔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이제 이 정도 사람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러한 인내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요, 물리적이고 이런 여건의 환경 같은 것도 우리가 참는 것도 좀 힘들 수 있는데 사람에게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데 그 사람과 수십 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롭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너무너무 기질상으로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못 살게도 구는데 그런 사람과 수십 년 동안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한계입니다. 천국 가면 그럴 일이 없지만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뭔가 맞지 않는데 참고 그냥 같이 가는 것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수업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항상 유익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과 다 맞고 나한테 항상 호의적이고 항상 내 생각대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으로만 가득 차면 너무 좋겠는데 항상 인내가 필요할 정도의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지 손해보게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등장하는 한나,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뭐 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도 어떤 아들을 낳았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인물을 낳게 됐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너무 힘든 사람이었지만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을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에스더 말씀 읽어봤는데요,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모르드게가 너무 힘듭니다. 유대인들 너무 힘듭니다. 에스더 너무 힘듭니다. 이 하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큰 영광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모르드게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었다.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결국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항상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견디기 어렵게 막 이렇게 까다롭게 귀찮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참는 이유는 뭐냐면 참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유익을 주신다. 마치 무슨 위험한 실험 같은 거나 실습을 할 때요, 안전요원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전문가가 한 명 딱 있어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입회 하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롭힐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으나 기도하게 만들겠지, 나를 성숙하게 만들겠지, 나를 철저하게 만들겠지, 믿음의 아주 대장부를 만들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내가 안 필요할 정도의 이 땅의 공동체는 없다. 인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세상은 이 땅에서 없다. 인내가 우리에게 상비약처럼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거를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 생각하고 지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누군가가 너무 신경 쓰인다, 너무 괴롭다, 예수님 생각하고 그 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완화되어 가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내 인내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이만큼 공격하다가 공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너끈히 감당할 만한 인내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고난, 힘들고 어려운 얘기 안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 지나가자. 영광, 존귀, 복 받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번창하고 너무 좋다, 밑줄을 그면서 막 보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늘나라 영광을 꿈꾸며 산다면 이 땅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고난 감당하는 그 힘을 배워야 한다. 예수 오래 믿은 분들에게 장점은 뭐냐면 웬만한 거 견딥니다. 기분 나쁜 말 좀 들었지만 견딥니다. 오늘따라 누가 유난히 자꾸 말을 힘들게 합니다. 그게 넘어가는 거죠. 파르르 흥분해가지고 파르르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두 해 합니까? 남은 인생 수십 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못 참아? 그럼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의 뜻은 인내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회하에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감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 어려우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통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 실력을 더 많이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잘 보세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잘 보세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외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 많이 고민할 때가 있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내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침체할 때입니다. 내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요, 내가 봐도 너무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이거밖에 믿음이 안 되나? 신앙생활 아예 관둬야겠다.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갑니다. 나 앞으로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생에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진단하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 교만하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해서 예수 못 믿겠다? 이 부족한 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안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지난 인생 떳떳하게 100% 잘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정도로 더러운 사람? 그러면 얼마나 깨끗해야 나오겠습니까? 이건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말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합리화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 부족한 인생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그러한 것까지도 알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지금보다 훨씬 부족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유 제시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 중에 누가 고백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저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런 많은 공부도 했고 많은 체험도 했고 또 많은 헌신도 했고 정말 대단한 사도 바울이 저런 얘기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뭘까요? 나는 어제까지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뛰어간다. 나는 지금 뭔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금메달을 걸었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런 게 아직도 없는데 매일 뛰어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뒤에서 한 가지만 해야 되죠. 뛰어가야 하죠. 우리 중에 나는 신앙이 참 부족하다. 근데 그 자리에서 뛰면 괜찮습니다. 내가 우리 가운데 꼴등 같은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뛰고 있으면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운데 제일 믿음이 부족해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장거리 경기를 뛰는 육상 선수와 같습니다. 뛰다가 발을 헛디뎠거나 뛰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뛰면 됩니다. 다시. 오늘부터 다시 뛰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1등으로 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1등할 필요 없는데 완주해야 합니다. 한참 뒤에 있더라도 오늘도 나는 뛴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죠. 결국은 뛸 만큼 뛰다가 부족한 채로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받고 영광 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평생 다 부족한데 뛰다가 그만큼 뛰다가 부르시면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땅에서 뛸 만큼 뛰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 앞에 갈 텐데 오늘도 내가 하늘나라의 응원의 목소리, 뛰어라, 잘 뛰고 있다, 어서 뛰어라, 하늘나라 응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던하게 우리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3년 동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뭐를 못했고 뭐가 부족했고 오늘부터 다시 뛰면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것 떠오르지 않겠습니다. 어제까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신앙의 역사가 부족했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이거 먼저 제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 먼저 쓰레기부터 정리해야 되고 안 좋은 것부터 빼야 하죠. 자, 뺄 게 뭐냐면 돈에 대한 부분, 교만에 대한 부분, 명예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운동하러 한번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요, 모월 시리즈가 있고 레스 시리즈가 있어서 뭐는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뭐는 줄여야 되고 이렇게 다 음식들을 구분해 놓은 표를 받습니다. 커피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대조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먼저 뺄 것 세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거, 교만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이거 해결해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와 신앙생활이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첫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잘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론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돈을 사랑하면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잘 벌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과 자꾸 경쟁 상대라고 자신을 홍보하고 다닙니다.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막 물어봅니다. 돈이 없는 가난이 무서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무서워, 어느 것으로 만족해,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해, 돈으로 만족해, 자꾸 저희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실은 돈을 우상화해서 만몬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가 인생에서 돈을 추구하게 되면 현저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오늘 지금 주일 예배 나와 있는 거 예배 못 드립니다. 돈을 우상시하게 되면 이 시간에 돈 벌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그런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되니까. 결국 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우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돈이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그 돈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미 있는 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돈을 추구하면 돈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기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다른 것들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인생 살게 되면 앞으로 100% 확실한 것, 신앙생활은 잘못한다. 이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것인데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 잘 보시면 저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분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죠. 그럼 높을 만큼 높아졌다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교만에 대한 중독성은 우리의 본성이고 죄성인데요, 우리를 더 높은 자리가 어딘가 있다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 속에서 네가 몇 등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왕비처럼 누가 제일 예쁠까, 이러한 마음. 하나님이 충분히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가정과 직장과 주변에서 표시가 납니다. 기고만장한 거죠. 목소리가 크고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나와서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만하다. 더 교만한 이유는 교회 잘 다니니까 더 교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 이거는 하나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인데 교회를 나간다. 이거 제일 부끄러운 것이고 신학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건 높아질 만큼 다 높아지는 것이죠. 아주 고수들끼리 모여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자유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좀 자유해야 합니다. 옛날에 죄성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높아져야 한다고 이런 말을 듣지 말고 주 안에서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신앙생활이 장애물이 없이 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앞에 거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건 이건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명예도 같이 이렇게 탑재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으로 얼마나 화려한가 이쪽에 주목하다가 보면은 하늘나라 영광을 꿈꾸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내 마음을 하늘나라 영광으로 채우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더 집중합니다.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는 믿지만 내 마음을 세상적인 명예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만 그쪽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적인 명예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말년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날 하늘나라 명예,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 가지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데 왜 안 되냐? 내 안에 돈과 교만과 명예가 우리의 발을 저 기둥에다가 묶어놨습니다. 앞으로 막 뛰어가다가 줄이 짧아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뛰죠. 쇠사슬로 지금 발이 묶인 것처럼 돈과 교만과 명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앞으로 쫙 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자, 지금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3가지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만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와 전도와 봉사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앞에 3가지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면 뒤에 6가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6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급선무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저 6가지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아침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전제이자 정체성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김남준 목사님은 책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데요,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를 알아서 처분하여 주십시오. 이걸 아침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 정체성을 여기에다가 고정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군인인데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알아서 막 돌아다니면 군인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아침마다 몸부림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결단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 어르신들 모시다가 때로는 곡기를 끊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몸의 이상으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못 드시기도 하고 안 드시기도 하고 이런 걸 곡기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곧 돌아가시는 거죠. 곡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곡기가 끊으면 큰일 납니다. 설교 말씀을 2배, 3배 소화하셔야 되고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 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다? 영적인 곡기를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큰일 납니다. 지난 주간 성경 어디 보셨는지, 교회에서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는 큐티를 얼마나 하셨는지,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다락방 교제를 가지고 열심히 푸시는지, 그게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는 영적인 곡기를 끊지 않는 유일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내가 무슨 말씀이요? 제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밥 많이 먹었다고 지금 밥 안 먹습니까? 한 달 전에 밥 많이 먹었다고 오늘 굶고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먹는 거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얼마나 먹고 있느냐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도가 된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에 호흡도 계속 쉬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부 잘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예쁘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잘생긴 분들, 돈 많은 분들, 큰일 하신 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 숨 안 쉬면 다 죽습니다. 숨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행위죠. 영적인 호흡곤란, 최근에 기도 생활 안 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안 하고 지금 며칠째 살고 있다. 나는 기도 시간 별로 없다. 분명한 것은 호흡곤란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 이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상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 해도 매우 위험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지요. 내가 저 호흡도 잘하지 못하고 영적인 곡기도 잘 식량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까지가 개인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네 번째부터는 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앞부분 좀 보여주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모이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 점점 더 못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요. 나 혼자 말씀 보죠. 나 혼자 기도하죠. 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쓸 때 온라인으로 모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자꾸만 모여서 전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할 수 있고 잘하고 있고 오늘날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폴 트룬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 혼자 못하고 신앙생활 혼자 못한다. 나 혼자 예식장 다 잡아놓고 뭐 피로연이고 뭐고 다 해놓고 옷 다 맞춰놓고 신부가 누군가 저 혼자 그냥 결혼하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모임 같은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끊었다. 나 혼자 주님 매 은밀하게 만난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 코로나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신앙생활 중간에 도태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모여서 교제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전도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전도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의 전도단 목요일 날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나가 전도하면요, 그날 전도하고 나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소진한다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전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그 시간 나에게 심령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우리 심령의 온몸의 영적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의 믿음을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마지막 6번째는 봉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려면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이 뭐가 있는지, 지금 어떤 일에 봉사가 필요한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봉사하는 자리, 어디 가든지 봉사하는 자리에 앞장서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진다. 그리고 그것까지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울하고 침체되고 너무 재미없고 인생이 무료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전도하고 봉사해 보시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우울하고 침체되고 답답하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면 영혼이 막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한 가지만 보시면 주님과 만날 약속이 있는데요,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지를 한번 약속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의 경건생활과 공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오늘 한 가지 약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저런 결단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거의 끝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